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a person에서 한 인격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하면 안개나 어떤 느낌이나 기름이라든가 좀 희미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한 인격이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느낌도 있으시고 감정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셔서 똑같습니다. 근심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또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분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상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 또 두려운 성령을 들어가지고 이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무지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사람의 인생을 엄습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령은 한 인격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여주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와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고백하십시다, 인격. 인격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로서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을 하면서도 성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논리적이나 과학적인 사고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성령의 일들이나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영역이 확 드러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요. 그리고 어설퍼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무지죠. 성경에서는 로마서라든가 바울서신 보면 그렇게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영의 생각에 대해서 육신과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도통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그 영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이 A를 나타난 이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성경 이상의 더 넓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깜짝 놀라고 다시 책을 펼쳐서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 강구하는 건 아니고요. 믿는 자의 권세,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체계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분은 진리에 무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조금 더 많고 남성분들에도 조금 있는데 아주 남성분들 중에는 조금 있는데 그 조금 있는 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은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것을 감지를 해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기도 하고 제사 지내는데 갑자기 떡 누워가지고 자신을 째려보는 그 이상한 존재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너무 민감하고 그 실체를 느끼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죠.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류 중에 한 분이 우리 사모님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많아서 덜덜덜 떨기도 하셨고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놀기 바빴고 딱지치기 바빴고 구슬치기 바빴는데 저희 사모님은 인생이 무엇인지, 주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족속도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세상은 넓고 알아야 할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해서도 안 되고 영에 대해서도 무지해서도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 시골 마을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조용기 목사님과 말씀 전하는 사람 핍박하고 막 방해 지우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거든 내가 딱 한 가지 당신에게 조건을 걸겠소. 조용기 목사와 또 복음 전하는 그분에게 말하기를 이 동네에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힘겨운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받고 병에 치유받는다라면 내가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소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조용기 목사님과 성도 몇 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또 밥도 챙겨주고 섬겨주는 데마다 나는 절대 예수 믿도록 하지 말라고, 당신은 상관없다고, 나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쫓아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당신들의 말 하나도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내쫓았던 분이 있었는데 마음을 먹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잠을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특별한 꿈을 꾼 것이죠. 그 사람의 형상인데 머리는 뱀이에요. 이 뱀이 나와가지고 대결을 하다가 무찌르고 승리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병에 놓여 있던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이 병고침 받은 여인이 그 다음 날 이 목사님을 찾아오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밤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안수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 모든 병은 다 끝나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무슨 말이십니까? 제가 지난밤에 가본 적도 없는데 단지 집에서 잠을 자고 기도했을 뿐인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분명히 목사님 얼굴이었다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낫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들을 우리 크리스 목사님이 또 간증도 하셨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조용기 목사님은 아니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아프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고치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도 또 이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절대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과학적 사고로 알고 있던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절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무한하고 넓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신다라면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것은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우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찾고 두드리는 그 인격적인 교제를 여러분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성령은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리의 영, 예수의 영, 복음의 영, 위로의 영, 힘을 주는 영, 상담해 주시는 영.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아주 무서운 구약의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한 가지 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하지 않으면 막 몰아세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떨쳐버리시고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사랑이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걸 좀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오리라. 19절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한 번 더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보여지신 하나님입니다. 보여지신 하나님의 그 조용한 속삭임과 메시지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원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내 영이 알아봅니다. 영은 모든 것을 압니다. 영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보았던 물리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언어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조정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보이지 않는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조정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주님이 16절부터 20절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항상 그분은 자신이 되어질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예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예언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예언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 예배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고 이후에 내 삶의 진학이나 취업이라든가 결혼 생활이라든가 사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언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능하셨습니다. 또 하나, 그분은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19절에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니까 내가 사니까 너희도 산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항상 살리는 메시지이지 죽는 메시지가 아니고 후회케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지입니다. 우리 결혼하기에 원하시는 분들은 결혼 앱을 통해서 정보를 살피듯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를 샅샅이 공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정은 첫 번째 뭡니까?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다른 위로자라고 합니다. 이 위로자란 말이 다른 말로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 헬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 위로하는 분, 함께 하셔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이란 의미예요.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성령은 돕는 분이고 힘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분입니다. 틀린 거 있나 잣대로 손바닥을 때리면서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바둥바둥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돕는 분이신 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초청하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외로워요.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가 읽고 해석했던 성경 말씀을 기계적으로 따라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너무 어색해요. 특히 한국의 장로교회 성도들. 왜? 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어. 저도 거의 30대 초반까지 성령의 성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성령은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하고 교제할 때 엄청 싸웠습니다. 왜? 성경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근데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이 어디 있냐고.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철야 기도하고 저는 PC방에 가지고 검색하다가 끝나고 데이트하고 참 이렇게 어리석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좁은 세계에서 그렇게 헤매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 연사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 있다는 걸 믿고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난 이후에야 그 세계를 인정했지, 저희 아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건면해도 귀를 꽉 막고 듣지 않았어요. 아니, 교만했던 거죠.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으면 참 믿음이 쉽게 자랐을 건데, 이 내 앞에 그런 이적적이고 기적적인 영적인 현상을 보고서야 이게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어리석음을 가게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또 온유하고 또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도 돕는 분, 성령님도 돕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돕는 분. 이 똑같은 이 보혜사란 말, 돕는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다른 말로 변호인입니다.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돕고 변호하시고 우리 편에 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시편 기자 성경 읽어보니까 다윗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내 혼이 그 대적들에게 짓밟혀서 망했을 것인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내가 편안하고 너무 기쁘다고, 그 진정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시편에 열렬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어떤 마음 들으셨어요? More of you,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서서히 더 알게 될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자전거를 안 타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방향 감각을 잃지 아니하고 정주행할 수 있듯이, 영을 한 번도 인식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님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할수록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 될 수 없었듯이 성령님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 원해요. 성령님, 성령님. 이사할 때도, 결혼생활 하기를 원할 때도, 아기를 임신할 때도, 애를 키울 때도,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어떤 동업자와 만나야 될지, 내 미래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지금 2021년 마무리하면서 2021년 하반기 2022년을 바라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지만 정작 진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찾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 무지하게 않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란 말을 쓰고요. 또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구약 성경에 가보면 히브리어로 있는데 에제르란 단어입니다. 이 에제르란 말이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나옵니다. 뭐 어디에 나올까요? 에제르, 돕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아담을 짓고 난 이후에 내가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 돕다 말이 에제르입니다. 누구예요? 남편이 있다면 아내예요. 저는 저희 아내, 당신 진짜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웃으면서 당신은 보혜사입니다. 우리 집 보혜사가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독단적으로 결정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잠시지만,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목양도 하고 가정도 일으키고 사람도 세우면서 하나님이 왜 부부가 하나 되게 만드셨는지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60대 중반부터 그게 계속 하셨는데,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잘 활용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할 때는 반드시 내 생각과 이것들이 최고의 결정인지를 아내하고 또 의논하면서 이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종적인 좋은 방향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여야 돼요. 왜? 말 안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쌍방간입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돈을 쓰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최종적인 합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성령과 인도받는 삶, 부부간에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존중해줘야 돼요. 막대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도
성령도 마찬가지. 이게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분들, 여성분들 어떠세요? 대부분 아주 우락부락한 여성 이외에는 대부분 조금 민감하고 또 상처도 받고 또 예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성령님.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 보니까 그 시편 121편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나의 에제르가 어디서 올고? 천지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에제르가 오시는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이 가정의 가장이고 대표인 남편과 가장을 도우기 위하여 아내를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는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또 물어봅니다. 주님, 서두에 주님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더 나누기 원하십니까? 나는 주고 주님만이 뜻만이 전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활동하세요 라고 일부러 또 시인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혼과 육체도 붙여서 복종시켜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달렸죠? 성령은 언제든지 원하시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불러주고 원하는 만큼 성령이 이런 분이시다.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인 것은 수많은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있으면 잘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재매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목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갈급하는 선교사님들을 수시로 만나요. 이제 밤에도 만나고 주말에도 만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 이외에는 가능하면 만나면 저는 좀 많이 가져요. 만나 보면 현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무엇을 갈급하고 무엇을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경험한 건데요. 성령에 대해서 자기만의 전유물인 양, 투시, 예언, 환상,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군림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 밑에서 메시지, 영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해요. 저주받고 핍박받을까 봐 무서워서 못해요. 진짜 무서워서 못해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성격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신분적으로 목자면 반드시 진리만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얘기하면서도 성령이 아닌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올가매서 자신의 종을 만들거나 인간의 종을 만드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덜덜덜 떨어가지고 오밤중에 짐을 다 챙겨가지고 이사했던 가정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덜덜덜 떨어요. 누구한테? 그 목회자 때문에 저주 받을까 봐. 그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참 한국 사람들은 참 믿음이 크다. 어떤 믿음 간에 그대로 믿는구나. 두 번째, 무지하면 진짜 억눌리고 매어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양도 똑똑한 양이 되셔야 돼요. 저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닌 것을 분별하시고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똑똑한 양이 되자. 지혜의 양이 되셔야 돼요. 진리를 아는 양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모든 선과 악, 밝고 그런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상대방을 의견을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격이십니다. 예의를 갖추시는 분이세요. 절대 이 사람과 결혼해라고 억누르는 분이 아닙니다. 너 왜 이거 못했다라고 채찍질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너무 아닌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도 때를 쓰면 결혼해라라고 허용하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파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인격이신 분이시라서 여러분의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시되,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인도받도록 하시되, 그가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선택하도록
갈망하고 애쓰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나 이거 싫어요 하면 주님은 너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구나 알았다 하고 잠잠히 바라보시며 허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나를 억압하거나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가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인이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번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했거든요. 멸망시키겠다. 죄악이 너무 심하다. 동성애가 너무 심하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마음 먹으셨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끈질긴 그 근성으로 의인 10명까지 번복하면서까지 주의 긍휼을 끌어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존중하신다니까요. 누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근심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 성령님을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분들, 투시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환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해오리 바람 치듯이 어떤 그런 은사적인 면을 너무 집착하거나 추구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예, 양면이 다 있어요. 정확하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돕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고 당신을 옆에 서서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서 저는 성령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리까라고 물어볼 때 내 소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너가 제자가 되리라고 말했을 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온 사람인데 심히 근심하더라.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얼마나 어려운지. 자수성가했고 재물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고민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버지가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그냥 저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요, 17절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 영은 영인데 진리의 영이에요. 자, 영만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 영은 위로할 뿐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에 무지하시면 안 됩니다. 영에 무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면 성령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쏟고 살았습니다. 진리는 절반만 진리가 아니에요. 100% 진리입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말씀, 정확한 성령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영의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진리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요 생명이다. 즉 진리의 영은 곧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51절에도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을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진리이니 진리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를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성령은 예수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일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일치하지 않거나 예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의 영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대하여 가면 무슨 줄 구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참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진리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유가 일어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고 있고 성령이 말씀해 주고 있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와 반대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언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거나 내 삶이 자유케 되지 않고 오히려 윽박당하고 속박당하고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아무리 영험하고 투시가 나타나고 환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아닌 엉뚱한 것에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아멘.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삶이 자유해야 됩니다. 제미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온 데도 쫓아다녔대요.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고 영험한 데 쫓아다니고. 저도 그랬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10년 가까이 되기까지 진짜 헤맸습니다. 진리를 찾아. 제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다가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처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멘붕이 왔어요. 멘붕. 이게 뭐야? 라고, 그러면서 3년 4년 동안 방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신학책을 봐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런 보수 신학의 책을 봐더라도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마음의 이 목마름, 이 갈급함을 진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찾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분도 여기 단체 저기 단체 이제 쫓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JMA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 JMA 수업을 하면서 이분이 이거다. 뭔가 열심히 뭔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뭐 기적도 나타나고 병 고침도 받고 했는데 여전히 이 한속에 허한 게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 알겠다고 라고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만나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돕는 자로 참 많이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7명의 집사를 세우실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우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웁니다. 말씀과 성령, 정확하게, 적당히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가운데 날카로운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영과 말씀이 일치되는 믿음의 분량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또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라고요? 모든 진리예요. 그냥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예요. 이런 것도 됩니까? 다 돼요.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정하세요. 그분은 진리를 알고 있지. 다른 척척 박사, 멋진 박사 안 찾아가셔도 돼요. 성령이 아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요청하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많은 성도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환영하는 것이죠. 왜? 모든 진리로 인도하도록 이미 준비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기억나게 하고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쉽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귀를.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영 안에 거하도록 마음 먹으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네가 어린 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으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어린 아이 때부터 디모데가 뭘로 훈련받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면 성경 암송, 성경 필사, 성경 어디에 무슨 성경 구절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어린 아이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 기록을 공부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가 뭐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걸 좀 더 원어로 보면요, 이 데오스, 하나님하고 성령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오포뉴토스인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성경.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은 혼과 지식으로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걸 빨리 인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호흡과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의지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면요, 성령께서 저자에 계시기 때문에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과학적 사고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 양보하고 인도받는 거.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원래 추상적이에요. 영적인 것은 바람이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가는데 방향도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을 알지.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너는 어디서 났어? 영으로 났죠. 그럼 영으로 보는 거야. 영이 뭐예요? 영이 모르는 사람에게 영을 내가 알려줄 수 있겠니? 아까 얘기했잖아. 영을 인정하고 원하고 두드리고. 또 가장 쉬운 거 있잖아. 영의 기도를 드리면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 아니니. 여러분 그 정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갭이 커질 겁니다. 말세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이 그 얘기예요.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이걸 아주 쉽게 좀 잘 설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의 기도로 성경 읽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감동시키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말씀의 이해를 도와준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더불어 융합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와 반드시 일치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진리를 말하십니다. 반드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분들 중에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인도라고 꿈을 꿨고 환상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데 들어보면 예수의 정언과도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진짜 일치하지 않아서 얘기를 해주면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들은 진리 안에 거하도록 반드시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8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너희 함께 거할 뿐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뭘요?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작용이죠. Christ in you.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파라 옆에 계시고 in이라면 우리 속에 계시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파라처치를 할 때 이제 교회와 비슷한 방향을 해서 나는 교회 기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 파라처치로 갑니다. 근데 파라일 뿐 아니라 옆에서 함께 계시고 동행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과 우리는 한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는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그는 나를 압니다. 나도 그를 압니다.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알아요. 속 사람을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이 집중하셔야 돼요. 항상 인워드, 안쪽을 보셔야 돼요. 인워드맨. 나는 속 사람이지. 나는 속 사람이야. 자, 골로새서 1장.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27절.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가 눈을 멀리 바라보거나 주변을 보기보다 속을 보셔야 돼요. 내 영, 내 영. 내 영을 어떻게 봅니까? 내 영에 집중하시면 돼요. 내 영.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열심히 있으신 그리스도인들, 열심 이전에 속을 보셔야 돼요. 열심을 추구하고 살다가 속을 놓치고 바깥 사람의 모드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열심으로 인해서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빛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속. 인워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입니다. 속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 그들도,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난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차원을 넘으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좋아요. 다 좋아요. 하지만 성령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원하시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죠. 영어로 알기를 원하죠. 모두 알기를 원하죠. 내가 네 속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모든 걸 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영이 되었다. 새 혼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 논리가 아닙니다. 새롭게 거듭난 새 영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지. 나는 영이지. 네, 영에서 났으니까 영을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걸 먼저 믿으세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아멘. 영의 인도를 받는 길 세 가지만 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아니에요. 저 경상도 사람 아닙니다. 저 안동건가 별장공파 39대손 아니에요. 9구로 돌림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 내 아버지는 하시예요. 하시, 하나님 아버지. 내 고향은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살아요. 한국인 아니에요. 저는 천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인다고 미국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갈 사람이에요. 이 혈기 내 거 아니에요. 이 기질 내 거 아니에요. 조급함 내 거 아니에요. 저는 주님과 하나이고 나는 영입니다 라는 걸 진짜 여러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가듯이 알 수 없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기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린 영입니다. 영을 인식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이나 필사가 아니라 영을 아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 영의 기도하면 샬로바 카타야 뭐 방언으로 막 기계적으로 열렬히 하는 걸 하는데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은 열렬히 기계적으로도 이렇게 큰 소리로 방언도 기도하셨겠지만 성령과 교통하면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잠잠히 경건 가운데 경배하기도 하시고 적절하게 여러 가지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PPT 보세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기회를 드리고 사모하십시오. 열심히만 살면 그 기회를 놓쳐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억나도록 하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이 기회를 자꾸 드리면요, 영의 열매가 맺히는데 온유한 심령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잔잔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식하세요. 잔잔해요. 어떤 면은 좀 여성적인 면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 중에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여성성이 있어요. 민감해요. 근데 이건 나는 원래 이쪽 이런 사람인데 남자 사나이 이거 아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은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좀 맞추는 거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잔잔한 포구숙이 아니고 잔잔하게 세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주변의 방해물들을 끄셔야 돼요. 시끄러운 것들. 그리고 내면의 평강을 늘 유지하는 사. 이 분노가 푹 올라오거나 막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거나 막 성질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 좀 잘 안 돼요. 잔잔하게 푸른 초원을 보든지 바다를 보든지,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독대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지신 거예요. 왜? 그때 가장 아버지예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영으로 감정과 기질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질과 감정의 반대가 뭐예요? 속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영의 인도를 받는 쉬운 길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사랑의 영, 예수의 영, 복음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사랑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나타낼 때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어집니다. 선물을 주고 싶다든가, 어떤 사람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싶다든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나 어떤 단체와 교회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중보해주고 선물도 주고 대언도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대언, 예언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묻히지 마시고 질서 안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 범위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 마무리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인정하는 만큼, 초청하는 만큼 그분은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39편 시편,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내가 아침 날개를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인들의 표현이에요. 뭐냐? 햇빛이 새벽에 노을이 착 피면 아주 빠른 속도, 아주 급속한 속도로 저 멀리 비치듯이 아주 급속한 최고의 빠른 속도로 저 멀리 간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진리의 영, 이 성령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2021년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지금 뭘 해야 할 때일까요? 어떻게 걸어가야 할 때일까요? 교회에서 건육고 목사님도 얘기하시겠지만, 김준호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최소영 목사님도 얘기하시겠지만, 먼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 맞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